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공부로 모일 때 하나님의 때를 임박하고 또 마음을 준비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은총을 내려주간에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단지 보일의 피공로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정말 부탁하오니 하나님께서 맡아주간에 주시옵소서. 흘릴 손을 보일의 피공로로 우리를 사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요 말씀을 지난 우리 주일날 저녁에 다니엘서를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총괄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다니엘서를 한 3-4주 공부할 거예요.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1878년간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거는 몇 년? 1900? 예루살렘은 1968년이죠. 네. 그리고 나라가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는 1948년이고 67년이다. 네, 67년. 그러니까는 요거는 예루살렘이 회복된 거. 예루살렘이 제루살렘 회복,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스라엘 나라를 찾는 거죠. 네, 이스라엘 회복. 그러니까는 지금 다 백투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많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운동이 시오니즘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다니엘 72에 다니엘 9장 24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먼저 BC 608년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BC 608년에. 그 다음에 71회가 지났어. 지난 다음에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칙령을 몰아내려다 전부 포로를 귀환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막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고레스가 좋은 왕이지. 이스라엘을 다 포로를 풀어줬으니까. 그러면 고레스 왕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전부 바벨론 포로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갔던 거죠. 포로로.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을 써드려야 되겠다.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이 나라가 요새 말로 하면은 페르시아죠. 이란. 그죠? 그러면 옛날에 그 페르시아는 굉장히 비옥했어요. 요새같이 사막이 아니고 비옥했고 그때 시리아에서 온 왕비가 너무나 시리아는 레바논 쪽에서 온 왕비가 레바논이 굉장히 비옥하고 아름다운 물이 있고 그래가지고 늘 왕궁에서 레바논을 그리워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그 왕비를 위해서 그때 이제 공중정원을 세워주는 거죠. 이제 지금 공중정원 다 고고학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물을 먼 데다 끓여들여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올렸어. 막 그냥 사막 한가운데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지금도 놀래 발굴한 사람들이 라인을 다 해가지고 물이 그냥 줄줄줄 나서 완전히 오아시스에 그냥 기가 막힌 막 폭포가 흐르고 그렇게 왕비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런 아름다운 속안에서 이제 쭉 페르시아에서 이제 있었을 때 침공했거든.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그러니까는 다 끌려갔어. 포로로 끌려가서 한참 고생했는데 고레스 왕이 나타나면서 칙령이 내려왔어. BC 538년에. 그래가지고 보내줬어요. 이스라엘 1차 포로, 2차 포로, 3차까지 나옵니다. 이제 하나하나 차차 공부해 나가기로 해요. 그 다음에 성전이 두 번째 세워졌어요. 성전이 두 번째 세워졌는데 또 70년 지나고 멸망했어요. 성전이.
그러니까 오늘 왜 70일에가 중요한 거냐면은 성전이 첫 번째 지어질 때도 고레스 칙령 나기 전에 70년 꼭 있다가 고레스가 포로로 풀어줬고, 또 성전 두 번째 지은 다음에도 70년 지은 다음에 이제 멸망했어요. 말하자면은 그 뭐 성전이 멸망했을 때 어느 나라가 와서 멸망시켰어요? 로마가 온 거죠. 로마 타르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냥 완전히 망했어. 그러니까 언제 지어놓은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금을 막 발랐잖아. 금을 막 발랐.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의 싸움이더라고.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부 금과의 전쟁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사우스 아프리카 거기 선교 갔을 때 케이프타운에도 한국교회가 있고 거기도 굉장히 그 영적인 그게 많아요. 그런데 그 요하네스버그가 금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잖아요. 그러면 막 태산보다 더 높은 그 모래들이 파놓은 거 채취해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2차 분리를 또 하더라고. 그 파놓은 1차로 금을 다 뽑아냈는데 금괴를 현재까지는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 금을 또 한 번 채굴 해요. 일본 사람이 그 흙을 다 싸가지고 가더라고. 배에 싣고서는. 그래서 그걸 또 한 번 재련해서 금을 또 만들어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있는 거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금과의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두 번째는 미국이 제일 매장량이 많아요. 금이.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그냥 그 금 채취하느라고 그 사금 그냥 막 굉장히 깊은 그 금 광맥에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말도 못해. 뭐 금에 대한 거 목사님도 재면 내기다 해줄게. 왜냐면 페르시아나 바벨론 제국에서 금을 엄청 싣고 갔는데 그 배들이 태평양이나 대서양에 많이 난파가 돼 있는 거예요. 많이 난파가 돼 있으니까 요즘에 미국 회사에서 돈 버는 거를 보니까는 그 난파선을 찾으러 다녀. 그래갖고 금을 수억만 달러씩 찾는 사람이 임자야. 찾는 사람이. 그거 찾으러 다니더라.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타이타닉을 그 캐머런 감독이 타이타닉 영화 만든 그 사람이 굉장히 해양 과학자야.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잠수부 옷을 입고 뭐 그냥 특별한 잠수함도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타이타닉으로 찾아냈거든요. 그 정확한 어떤 지점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금이 또 많이 나온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은 저 때나 고레스 왕 때나 느부갓네살 왕 때나 뭐 다니엘 때나 전부 이 금에 대해서, 왜냐면 금이 화폐니까. 미국도 무슨 일 나봐요? 돈 다 없어지죠? 휴지가 되죠? 금만 남잖아요. 금은 모든 인류 태어나서 여태까지 금과의 싸움이고 금과의 전쟁이고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이사벨라 여왕이 콜럼버스를 새로운 대륙을 찾으러 가라. 그럴 때 조건이 뭐예요? 배에 금을 잔뜩 실어오는 조건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계약했어. 거기에 10%는 내 거다. 90%는 여왕님께 드린다. 10%는 줄 거다. 근데 인간들이 나왔더니 막 금을 막 진짜 바르고 나온 거야. 코골이도 금이고. 그러니까 막 눈이 뒤집히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런 건데, 말하자면 그건 이제 목사님도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 왜냐면 그것도 알아야 되겠더라고. 인류 역사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 말하자면 인류가 생긴 이래로 오늘까지는 금과의 싸움이고 금과의 모든 것이 그거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경제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느부갓네살 왕도 많은 재물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BC 538년에 이제 다니엘을 풀어주고 포로들을 전부 풀어주면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거역할 때는 포로로 끌려갔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는 또 풀려났고. 구약은 전부 그런 역사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전부 그건데, 그 다음에 성전을 두 번째 솔로몬을 통해서 멋있게 정말 재건을 하고 금으로 처벌했다는 거. 그러니까 금이 막 사방에서, 말하자면은 그 당시 솔로몬이 뉴욕 맨하탄의 월스트리트 같은 거지. 그렇게 경제가 풍성한 거지. 그러니까 사방에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전부 금을 조공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남아도는 금으로 전부 아버지 성전을 꾸민 거죠. 꾸미고 그러다가 로마의 타르스 장군을 통해서 AD 72년에 이제 멸망하게 된 거죠. 멸망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예요. 유대인은. 이때 멸망한 다음에 전 세계에 퍼졌죠.
왜? 로마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부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1878년 동안 나라가 없이 댕겼어요. 그렇게 댕기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게 되죠.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죠.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있을 수 없는 거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시 나라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 고구려 땅이든 만주 땅 거기 관계토왕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여기 고구려 우리 땅인데 아이고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만주가 얼마나 큰데 만주가 엄청 크잖아요. 흥령강성, 연영강성, 길림강성 해가지고 조선족들이 450만, 500만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지금은 막 더 많이 퍼져 있겠죠 말하자면. 그렇지만은 만주를 우리가 찾아올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나라를 찾냐고. 그리고 섞이지가 않았죠. 이방인과 섞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2018년에 제3성전에 가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 사회 쿠슈너가 굉장히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면은 쿠슈너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게 많이 돌지만은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럽 쪽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유럽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윌리엄 왕자냐 아니면 해리 왕자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유력한 게 해리 왕자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지. 왜냐면 영국은 항상 전 세계에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영국이 어느 날 미국한테 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다시 한번 거대한 유럽 제국을 부활하기 원하는 그 꿈이 있어요. 영국이 그런 꿈이 항상 있는 거지. 거기다가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사람은 세계 최고의 가장 높은 일루미나티 창시자하고 회원이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 영국 왕실 이런 게. 다이아나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내가 그 구를 가봤거든. 거기를 지나가야 돼서 근데 거기 터널이 한참 가. 그런데 목사님 여기요. 다이아나가 죽은 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어머나. 아이고 그러니 뭐 영국의 그 뭐야 FBI 영국의 그 유명한 첩보 근데 죽은 거지 뭐 맨일간 나라망신 시킨다고 그러고 말하잖아. 네, 제3성전 가망이 있다고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트럼프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왜냐면은 클린턴 정부 때부터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다가 통과가 된 지 한참 되는데도 어느 대통령도 감히 말을 못했잖아요. 부시도 말을 못했고 다 못했는데 트럼프는 딱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텔아비브가 아니야. 팔레스타인 아니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래갖고 하니까 뭐 난리가 났죠. 한국 뉴스에서도 막 야단하잖아. 트럼프가 그냥 그렇게 스투핏하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막 나면 어려움이 있고 좀. 그게 성경적이니까 할 수 없어. 근데 또 너무 놀라운 거는 5월 14일 날 요번에 이제 5월 14일 날 텔아비브 쪽에서 미 대사관이 처음으로 5월 14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는 나라가 좀 있지만 놀라운 건 과테말라 같은 나라예요. 과테말라 나라가 캐톨릭 국가인데 거기다가 좌파 나라였고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친미 쪽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돼. 우파 쪽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트럼프를 따라서 우리 과테말라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 대사관 옮긴다. 그런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은. 왜냐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거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건 그거야. 어떻게 5월 14일 날 건국한 5월 14일 날 요 날 똑같이 들어갔는데 꼭 70년이야. 70. 5월 14일. 정확히 날짜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5월 14일 날 우리는 예루살렘에 찾는 거죠. 진짜 완전하게 찾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텔아비브 쪽에 88개의 대사관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미국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플랜 속에 있는 게 틀림이 없다는 거죠. 너무 놀랍잖아요? 요번 5월 14일 날 미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제루살렘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고 전 세계에 나는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 5월 14일에서 꼭 70년 뒤인 제3성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플랜은 너무 인간이 가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똑같은 나라가 한다는 거, 난 거기에 너무 놀래. 나라가 세워진 그 해에 어떻게 똑같은 그날에 미대사관에 그냥 세계 아주 대표로 쫙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만을 봐도 아하, 세계 정사가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구나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69일에는 483년에 끝나게 되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 네, 열어신길에 9장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 알으셔야 될 때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 62일의 후에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없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어느 나라가 회파했다고요? 로마요. 두 번째 도표를 보세요. 거기서 회파를 했죠.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모들 같을 것이며 또 끝에는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냐.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게돈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한국은 뭣도 모르고 어쨌든 그러고 있죠. 지금 한미 방위조약 때문에 사실 독도도 일본한테 안 뺏기고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 중국의 남진해 쪽에 문제를 많이 뉴스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말하자면 필리핀하고 중국 이쪽으로 이름 없는 섬들이 수천 개가 있어요. 조그만 게 많이 있어. 타이완 옆으로도 있고, 필리핀은 원래 6,000개 섬이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필리핀 자체가. 그러니까 그 위로 어느 나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섬들이 서로, 베트남은 우리 거라 그러고 필리핀은 아니야 우리 거야, 아니 중국은 아니 우리 거야, 전부 이런 섬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섬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도 있고 물도 흘러야 돼요. 그쵸?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섬이야. 그런데 사람도 살 수 없는 쬐끄만 무인도 같은 거에다가 중국 사람들이 막 시멘트를 그냥 엄청 콘크리트를 막 부어가지고 인공섬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섬이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군사 용도가 아니고 이거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벌써 비행기 활주를 만든 거에 대해서 미국이 화가 난 거 아니에요. 섬을 얼마나 콘크리트를 많이 부어대는지 무인도 섬에다가 비행기 활주로까지 막 버젓하게 만들어 놨어요. 비행기가 그냥 샥 그냥 그냥 싸우러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중국 군인들 막 갖다 놓고 그런 게 몇 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울릉도 쪽에 그 이북에서 온 그 울릉도 고기잡이 배를 보니까 동해에서 이제 한국의 어부들이랑 싸움이 난 거, 그런 거 보니까는 오징어 잡이는 그 불을 많이 켜잖아요. 화내야 잡는가 봐. 그 울릉도 은장가 갔을 때 불이 많이 있더라고, 오징어 잡이가. 그런데 중국에서 온 배는 오징어를 그냥 씨까지 말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배에 불을 수천 개를 달고 와요. 아주 그냥 수백 대가. 그래서 동해안에 있는 우리 한국의 오징어를 싹싹 쓸어가지고 하고, 한국 사람이 말도 못해. 말하면 막 때리고 난리치고 막 그냥 완전히 그냥 파장어찌 만들어 놓고. 그래도 한국 군인들 잡지도 않잖아요.
미쳤어요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그 영해 그것도 다 내준 거야 말하자면. 뭐 마음대로 잡든지 말든지 뭐 없어 정권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섬이라는 게 하나 있으므로 자기네 고기잡이 그 영해도 다 되고 그 섬이 있으므로 비행기가 그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감지해야 되고 어떤 그 룰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그런 거 뭐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일본과의 중국도 무슨 섬이지? 우리는 독도지만 또 중국과 센다이 섬인가? 뭐 그런 섬 갖고 또 막 옆에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것만 있으면은 엄청난 것을 다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계선이나 이런 것들과의 싸움, 또 러시아와 이런 그 유럽 간의 어떤 그 가스 문제로 인한 싸움, 또 미국은 지금 이제 물론 셰일 가스가 있어서 든든한 거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말하자면 오키나와라든가 한국의 어떤 섬을 다 그냥 뚫어져 놔버리고 나면은 이쪽 남태평양 쪽으로는 방어선이 뚫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10발가락 시대에 아주 큰 어떤 10개 정도 덩어리들이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이 되어 서로 섞이지를 못하더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데 이것들이 섞이지를 못하더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게 제일 큰 지금 전 세계 이슈인데 말하자면은 저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나면은 여러분의 성전은 세워진 거 볼까 안 볼까? 안 봐요. 안 봐야지. 그거 성전 보고 어머 그때 김하신 목사님 뭐 철학이 됐던 뭐 아니 금요일날 뭐 아리꾸리 한 말 자꾸 가르쳐주더니 그거네 이거네 그렇게 책 신문을 읽는 사람은 환란에 남는 거라고 알으셔야 돼요. 그거를 읽기 전에 우리는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를 바래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느 공부를 해보자면은 어머 윌리엄인가 헬인가 뭐 바티칸 교황의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정치적인 유력한 지도자가 나온다더니 아마 얘구나. 윌리엄이 될 줄 알았더니 해리 왕자가 됐네. 그거 보고 있으면 늦은 걸 알으셔야 돼. 그거 보기 전에 우리는 가야지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야 나는 남아서 꼭 그걸 봐야 되겠어. 그러면 남으세요. 그러면 완전히 바보지 말하자면. 근데 혹시 우리가 다 남았다. 그래서 그 신문을 다 봤다 그러면은 우리가 환란을 겪다가 중간에 가겠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보다는 나는 성경적으로만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믿는 거는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5절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요 옆에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또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자 여기 보세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그게 언제 사건이에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 다 잡아가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럴 때 말이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다 흩어졌어. 얼마 동안? almost 2000년가량 정확히 1878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니는데 그동안에 이방인의 때가 된 거죠. 이방인의 때가 돼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여기 세계에 퍼지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그리고 이때는 이방인 구원 기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 깨달으셔야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들인데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25절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자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그게 쓰나미예요. 근데 그 당시는 쓰나미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는 소리.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쓰나미가 된다는 거죠.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자, 2년 전부터 주님이 이 1월 성신과 하늘의 테트라드를 통해서 그 변화되는 걸 우리가 좀 공부했었어요. 주이시 목사님, 마크 빌스 목사님이 그 메시아닉 주유 목사님이죠. 그렇지만 그분이 열심히 그 블러드문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 이방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히브리 민족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이런 것들을 많이 주이시 문화와 함께 알려 주셨죠. 그러는데 목사님 뭔 얘기냐면 그때부터 1월 성신의 징조를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지. 이 누가복음 말씀처럼 하늘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파도와 파도가 우는 소리를 인하여 사람들이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 말씀을 그때부터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그냥 우리 막 신났지. 아우 할렐루야, 드디어 주님이 오신다. 그냥 막 좋아했어요. 그냥 그거로 그냥 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있었다가 왜 안 오셨을까? 왜 안 오셨지? 그런데 주님이 사인을 다 주신 거야. 이제 그런 사인은 테트라드라고 하는 그 해와 달과 별이 일직선이 되면서 그 절기에 꼭 맞춰서 그 절기에 딱 맞는 날짜로 보여주신 거는 앞으로 500년 후에 있을까 말까요. 500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절기, 특별히 6월절과 오순절에 맞춰서 그냥 블러드문, 달이 태양을 가리는 날, 개길식, 그런 날이 오는 건 이제 500년 후에야. 우주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요 말씀을 응해졌어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아멘이죠. 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렸죠. 해와 달과 별 2년 동안 굉장했었어요. 정말 그거는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사에서 연구도 앞으로 이런 개길식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500년 후에 있을 거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절대 없습니다. 지난 1월 31일 날 슈퍼 블루 블러드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썼어요. 여태까지 본 인류가 본 달 중에서 가장 큰 달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야? 성경에 나오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징조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자, 보세요.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가까운 걸 여러분 아셔야 돼. 이미 그건 다 사인은 주셨어.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주에 뜬 자식이 오늘 온대. 한나가 이제 오늘 온대잖아. 온대요. 그러면 분명히 눈에 안 봐도 뻔해. 엄마가 오늘 집 다 방치고 집 치고 난리 났을 것 같아. 딸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온데도 그렇게 치는데, 말하자면 주님이 오신다는데 하나님이 1월 성신의 징조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시고 내일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여주시고 요거 낮에 내일 온다, 그게 아니죠. 여기 말씀에서 이런 징조가 있거든 인자가 가까이 올 거를 믿어라. 준비할 때 우리 기간이 필요하잖아. 지난주에 누가 갑자기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대문 앞에서 있는 것보다 저기 마당 끝까지 있는 거를 처음으로 그냥 막 치웠어요. 치고 나서 우리가 이틀을 너무 잘 누웠어. 나 김성 목사님 나 둘이 뻗었어. 어머 여보. 그러니 주님이 온다고 그러실 때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는 안 하실 거다. 왜냐면 김성 목사님 아니 그러면 하루 전에라도 이틀은 이제 여유를 줘야지 될 텐데 이거 큰일 나네. 우리 그날 아주 중노동을 했어. 중노동. 두 집사님이 합치는 거를 막 하는. 그래서 그냥 전부 다 방에다 쑤셔 쳐놓고서는 가신 다음에 꺼내려가 도로 지저분했었어. 어머나 이거 어떡하면. 그리고 근데 왜 그러냐, 왜 그 소리 하냐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그럴 때도 이렇게 갑자기 안 오신다 그 말이야. 준비하고 치고 정리하고 신부단장하고 어떤 그런 걸 주시지.
그만, 어머, 이게 2년 전부터 내내 안 하네. 아니, 그거 아니. 아니, 작년에도 온 것 같더니 안 하네. 아니, 그게 아니고, 주님이 미리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제일 중요하고 회개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올 것이다가 2018년 요번에 제3성전 가망이 있으면서 이제 5월 1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큰 아주 멋있는 사람이야. 결정을 딱 해서 선포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제루살렘, 미대장은 텔아비브에서 옮겨! 어머, 이건 역대 대통령 중에서 화끈하신 분이야. 내 맘에 쏙 들었어. 레베아야 진짜. 딱 옮겨. 얘네들 다 옮겨야 돼. 다 그러고. 그래서 물론 잡음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건국한 그 날짜에 맞춰서 꼭 70년 만에, 꼭 70년 만에 이것이 전부 쌓인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준비시켜 주잖아. 2년 전부터 우리가 테트라드를 공부하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사인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조금 실망은 했지만은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을까? 나팔절에고 오실 건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네. 그죠? 그럼 기다렸어. 오늘은 아이고 뭐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만 그게 준비 기간이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이 일어성신의 징조를 보여주신 다음에 곧 이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사건이 이제 남은 거예요. 이제 테트라가 지났어. 이 사건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이게 깨닫지 못하는 폐역한 세대는 이런 거 말 안 들어요. 이런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100배 축복받아서 교회 건축원금 드립다 가치를 그딴 설교나 준비하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오늘 또다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러면서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 세대는 70년이에요. 이스라엘의 한 세대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날짜와 그날과 그 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2018년 5월 14일이 꼭 70년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아버지 그저 그냥 기도 여러 가지 할 것 없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 기도 그게 최고야. 우리 애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 나를 불쌍히 봐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 녹아질 거야. 잘난 척하고 뭐 이러는 거보다 엄마는 뭐 나보다 더 똑똑하지 못하고 뭐 엄마 내가 뭐 더 많이 배웠고 뭐 엄마는 어쩌고 그런 거보다 엄마 나를 불쌍히 봐봐. 그러면 우리가 용서 못할 자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더 크신 사랑이시잖아요. 그냥 하나님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렇게 저런 거 그런 거 안 해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여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이 버림받아야 마땅한 정말 이 죄인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경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그렇게 해서 손을 볼 게 뭐가 있어? 그게 뭐 여러분이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그냥 열심히 무릎만 꿇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왜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했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지금 우리가 제일 둔해지는 마음이 생활의 염려야. 생활의 염려.
그달 페이먼트 그달 살아가야 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이제 생활의 염려 잔뜩 하고 있는데 뜻밖의 그날이 벌거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다같이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환난을 견디고 능히 이겨나가도록 인내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주님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에다 주치세요. 능히 피하고 그건 뭐예요? 환난 전에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응.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것이 성경적인 거죠. 이러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때까지 이방 교회 시대가 열린 거죠. 이방 교회 시대가 열렸어. 그래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돌 감람나무가 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 옆에 덧붙여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저런 것들도 마지막 때 배도하는 마지막 때 모든 주님 오시기 전에 사인이에요. 말하자면 저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런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한 거지.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지. 어떤 것이 참조이고 어떤 게 거짓 쪽인가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갈라 놓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재정이 많아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동성연애법을 어떤 종교화 시켰잖아요. WCC 플러스 동성연애. 그것만이 참된 크리스천들의 아주 사랑이 많은 어떤 모습인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해가지고 그걸 전부 내세우잖아요. 타락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되고 더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굉장히 조국을 염려하고 저도 굉장히 막 의문이 차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보니까 넓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니까 그게 주님 오시기 전에 다 계획된 일 중에 있구나. 하나님이 갈라놓는 거야. 알곡인가 쭉종인가 어떤 게 참종인가 어떤 게 거짓종인가 어떤 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러면 7년 환란이 나오죠. 자, 7년 이제 한 일에만 남겼다고 돼 있죠. 그 말씀 다니엘서 9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다니엘서 9장. 자, 여기 말씀에서 우리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시작.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선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라.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서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이럴 때 간절히 막 다니엘이 애쓰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21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므로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자 다시 읽으세요 같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도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70일에도 주님이 기한을 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이사가 예언이 응하고 쭉 오시다가 자 우리 66절을 보세요. 62일의 후에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들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아마겟돈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적그리스도예요. 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이제 한 일에 69일에가 지나가고 한 일회가 남는데요. 요거 지울게요. 한 일회가 남는데 그 한 일회 동안에 주님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창세 이전에 이후에도 없는 환란을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 왜 환란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그거 왜 주지? 그러면 안 줬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한 일회를 남겨주셨어요. 69일회가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믿고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가는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는데 주님이 한 일회를 두셔서 전 3년 반을 두시고 또 후 3년 반을 남겨주셨죠.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요번에 휴거가 아니라면 요때 간다 그렇게 말해요. 전 3년 반은 지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요때 어떤 일이 안 일어났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 조금 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에 대한 시간을 주셨구나. 그리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재밌어요? 아니요. 재미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해왔지만은 열심히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또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고 또다시 세상 염려, 자식 걱정, 생활의 염려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받고 다시 주님 한 분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요 한 일회. 그럼 한 일회라고 하는 이 7년 환란 동안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는데 이 후 3년 반과 전 3년 반 간에 21가지 재앙이 계시록에는 나오고 있어요. 자, 맨 처음에는 7 인재앙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7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이 7 인이 하나씩 떼어진 다음에 나팔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대접이 될 거야가 아니라 이제는 인이 나팔이 대접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언제부터 종말론을 연구하고 심취하게 되냐면 1948년 5월에 2000년가량 나라 없는 이스라엘의 세워진 나라를 보고 아 무화과 하나님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때가 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번쩍 난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어. 없다고 생각하지고 누가 그렇게 올 줄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때에 되는 거지. 다니엘이 저 계시를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받았는데 다니엘이 걱정을 하니까 천사가 뭐랬어 가브리엘이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아주 오랜 후에 되어질 일이란다. 그런 말씀 기억하죠? 그러니까 오랜 후에 바로 언제? 지금 때를 위해서. 바로 지금을 위해서. 아멘이죠? 바로 지금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러한 21가지 재앙을 다 능히 피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옛날에는 석기 시대가 있었어.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가 열렸죠.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문화가 나왔어요. 그죠? 로마에 가보니까는 그 로마의 굉장히 먼 데서 물을 끓여들여서 한 2,000km 정도 끌고 온 그 터널이 있어요. 근데 그 콘크리트를 어떻게 만들었나 보니까는 화산재가 굉장히 강한 거야. 화산재에다가 모래를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들었었더라고. 화산재가 완전히 방수가 되는 거야. 굉장히 크게. 그래갖고 저기 폼페이 거기 이제 베수뇨 화산 있잖아요. 그것이 터지면서 그 화산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것들이 문화가 발명된 거죠. 이렇게 쭉 오다가 이제는 핵이 나온 거 아니야. 핵이 발전해서 이 핵이라는 것이 이제는 일곱 나팔 대접 때 다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3장에 말했어요. 노아는 물로 심판했는데 내가 나중에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나중에는 불로 심판할 것이야. 그랬어요. 불로 심판해서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천년 왕국을 준비하신 주님이 우리를 거울로 인도할 걸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가깝구나. 그러면 그래. 자, 옛날에 한국 사람들 바이러스라는 거 알았을까? 몰랐죠? 그 토지 드라마를 보니까 그 경상남도 그게 뭐지? 어느 동네야? 평사리 마을에 코로나가 돌았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그 토지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코로나로 다 죽어. 그래도 서희도 죽을 뻔하다가 이제 나중에 살아났죠. 그랬더니 그 집을 통째로 처먹으려는 이제 어서 이제 몰락한 양반의 그 아무개가 와가지고 막 그냥 코로나 걸렸다고 막 뭐 혼자 마스크를 메고. 여러분 인류 역사가 코로나 때문에 3분의 1이 죽었어요. 한 번은 천연두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죽고, 그리고 그 당시 런던이 맨하튼 한가운데처럼 그렇게 많은 한 300만 명 정도 밀집하고 있을 때 코로나로 하루에 막 1,000여 명씩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매일.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코로나가 바람으로 전해온 줄 알았어. 안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는 거로. 나중에 보니까 그 동네 존 워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밀집 지역에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얼만큼 죽었나를 점을 찍기로 시작했어요. 점을 찍어보니까 어느 공장에 이렇게 수돗물이 있는데 펌프에서 물을 떠가. 그래서 물을 떠가서 사람들이 먹는 거야. 그러더니 또 막 죽어봐. 코로나는 물에서 나오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물론 그전에도 인도에서도 많이 죽고 뭐 여기저기서 많이 죽었지만은 요즘에는 기차랑 비행기 때문에 환자 하나가 바이러스 보균자가 하나 타면은 비행기 타는 사람이 다 보균자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는 7 인재양 때 인류 3분의 1이 죽어요. 성경에. 뭐로 죽는 줄 알아요? 바이러스로. 계시록에. 그 다음에 7 나팔 때도 3분의 1이 죽어. 그 다음에 7 대전 때 죽어요. 멸절이야 멸절.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가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코로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막 막자고 그랬어. 이거 수도로 파이프로 막아야 되는데 이거 못 틀게. 펌프를.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을 아무도 안 믿어. 무슨 소리냐고. 근데 어떤 청년이 물을 받아다가 굉장히 런던에서 먼 쪽으로 엄마가 이 물을 좋아한다고 여기를 대달했는데 멀리서 이 엄마 하나만 죽었어. 물이구나 원인이.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바이러스 균을.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펌프를 다 잠굽니다. 물을 잠궈. 이게 뭔가 연구하니까 코로나균이구나. 코로나균이 전부 그 탈수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요즘에 그 합병된 스왕플루라든가 메르스 같은 거 이상한 바이러스가 또다시 막 증식하고 또 다른 거로 또 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쓰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는 다 가게 돼 있는 이런 마당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기 전에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는 지금
굉장히 위성 관념이 투철하고 뭐 손도 여러 번도 씻고 우리가 뭐 참 우리를 막 보호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로 작정하면은 그냥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전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때 휴거되지 않으면은 요때 그러면은 요때 만약에 환란 우리가 좀 겪은 다음에 요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middle tribulation보다 free tribulation에 여러분이 참석하셔야죠. 뭐더러 환란 수행한다고 잘난 척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응? 여러분 깨어 준비하다가 예수님 우리 같이 만납시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 다시 12장 넘어가 오늘 말씀 마칩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요 말씀에서는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게 좀 있는데 어쨌든 4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시작. 아니야 12장 1절부터 우리 봅시다. 시작.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저기 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 휴거되는 거 아니죠?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 모든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게 뭐예요? 휴거될 것이라 그 소리지. 믿어지세요, 보실 사람도? 그럼요. 나를 믿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란 자 중에 많이 깨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았던 묵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아담 이후에 죽은 모든 영혼들이 전부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자 아담 이후에 죽은 모든 영혼들이 땅에서 주님 오심을 영혼은 물론 낙원에 가 있지만 그때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다니엘 12장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맞춰드릴 때에 주님이 중요한 게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주님이 여기 반드시 기록된 대로 2절에 환란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고 돼 있어요. 자 시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그 모든 자 여기 뭐야? 예수를 보혈에 피 꺾는 의지한 자 모든 자가 뭘 얻을 것이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이 오늘 너무 기뻐서 춤췄어요. 이야 맞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며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도 자란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땅의 티끌같이 죽은 아담 이후에 죽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이죠. 네.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그러면서 여기 잘 보세요.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궁창의 빛같이 빛이 난대. 그것이 신부단장한 신부들이야. 할렐루야. 그게 신부들이에요. 그게 신부들. 궁창의 빛같이 빛나는 거룩한 신부들. 많은 사람을 오른데 줘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자죠? 지혜 있는 자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 둘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죠? 거기에서 빛과 같이 빛난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자, 많은 사람을 복음 전도해서 전도한 자들은 뭐처럼?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별과 같이 어떻게?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주님이 첫 번째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라. 야, 이거 진짜 진리 말씀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의 계시, 어떤 사람의 예언, 어떤 사람이 우스운 소리 듣지도 마세요. 교회가 썩어빠져 그 무슨 교회
무슨 아유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쌩 꼴값을 하고 이야 뉴스에 계속 나오죠. 아이고 보니까 내가 들을 수도 없어. 창피스러워서. 응. 너무 창피스러워 진짜. 응? 지 손몇벌밖에 안 되는 것들을 5명, 6명, 10명씩 후려쳐가면서 아유 주여. 하여튼 세계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기분 나쁘게 그런 것들이 꼭 신부단장한다 그러고 요한계시록 가리키고 그것들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 들어간다고 그냥 젊은 여자들 그냥 무슨 영화 배우처럼 옷을 입고 그냥 춤을 추고 아 그런 거 그냥 쓸어버려야 돼 진짜. 그러니까 세계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두 주먹 꽉 쥐고 시작. 세계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세계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세계 기록된 모든 자가 세계 기록된 내 이름이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꼭 그런 것들이 너는 신부가 안 됐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100일 동안 금식하고 무릎 기도해야 돼. 아주 이렇게 엄포를 주고 그러면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뭐 따르지를 않고 우리 목사님이 뭐 계시를 받았는데 나는 아직 뭐 자격이 없대요. 아니 집을 팔아서 바쳐야 된다네요. 이러면서 다 바치게 하고 뒤는 게 라스베가스 도박장에서 도박이 나는 거. 아유 자 도박하다 걸렸었잖아 그것도. 그 아주 신문이다. 아니 도박장이 여기 있으니까 아무개 목사니까 건축오만 내 모자라서 은행책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따서 드려야 된다고 뻔뻔해서 놓고 아우 나나 진짜 나는 어떨 때 목사라고 말하기도 정말 너무 부끄러워. 이 세상이 너무 썩어가지고 정말. 그래서 누가 목사님 그냥 아줌마라고 불러. 나 그래 가끔 어떨 때 너무 정말 너무 정말 부끄러울 좀. 두 번째 다니엘서 12장 2절을 영생을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래. 여러분들 말씀을 안 보면은 자꾸 다른 말을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많이 보니 주님이 보니까 영생을 얻는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란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여기서 자는 자는요 요 말씀하고 다시 말씀 볼게요. 자는 자도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들 전부 지혜로운 자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죠.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꼭꼭 묶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열려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금 비행기 타고 막 돌아다니죠. 지식이 더하더라.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이 더 와해졌어요. 오늘 내가 설교하죠? 김성욱 쌤 오늘 밤 올려주면 내일 전 세계가 보는 지식이 더하리라.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잖아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 아까 7년 안에 했어. 전 3년 반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수학자셔 보니까 정확하게 너무너무 맞게 그렇게 해주시면서 9절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여기 나오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시험해 보면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은총을 내려주간에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그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반드시 엄청난 재앙과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 영혼을 취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확실한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확실한 은총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온 가족 우리 온 정말 온 귀한 영혼들 건져 주시옵소서. 저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